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항상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둘째 주일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오고 중으로 들어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시들이 아름다운지요. 반복의 근원이 되시며 능력과 근근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승리를 허락하셔서 이곳 진노의 빛으로 세우신 불로 선교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생애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같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성삼의 하나님 번호만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멸망하는 둘로서 성도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과 경건의 자녀가 되며 순종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하셨습니다. 바라보는 없기는 병들어 몸에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체험하시고 기부하셨기에 남자의 강구드리오니 이 시간 이후 모든 육체의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아멘. 권능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펴사 강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속에 거하시는 구하는 하나님을 인도하는 인도와 소망을 받는 자와 신역을 생명 충만함과 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백성이 함께 힘과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으로 일본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둘러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위하여 매 수요일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방전도 하오니 주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밤에 내려오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자를 위하여 주님 기도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장한별 목사님 가정이 하루속히 비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비자 담당 직원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주님 안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NGN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교육받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사 모든 분야에서 힘이 되며 능력 충만함을 주시며 가르치며 지도하는 전도한 전도사님과 한국의 간사님 또 간사 선생님들 모두 능력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도하면서 시대마다 주님의 영에 함께하시고 선지자 엘리야의 영을 치거나 더하시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백성들 마음과 척도가 되어 30배, 10배, 100배의 결실이 가득한 성도들이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함께 하시사 어떤 것에 젖힌하지 못하게 하옵시며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둘러싸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렇게 주일날 일부 예배인데도 보통 더운 게 아니네요.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 그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니까 한국도 지금 너무 더우니까 목사님들이 넥타이도 안 매고 와이셔츠만 입고 설교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양복을 입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몸에 땀이 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양복을 벗고 나왔습니다. 차세대 사역팀이 수고해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인데 황무경 간사가 코비드에 걸려서 근데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3일, 4일 만에 네거티브가 나와서 감사해요. 그 후유증으로 좀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완치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왕은정 자매 지금 줌으로 들어와 있는데
운영자매는 오래 걸리네요. 지금 한 2주 됐는데 아직도 그 네거티브가 완전히 안 되고 치료 과정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졸업 예배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 졸업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가는 그런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본당에서 NGM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 우리가 이 팬데믹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모임을 못해서 오늘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많이 참석을 못해서 좀 안쓰럽긴 한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 10여 명 참석할 것 같아요.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양육반 27기를 모집합니다. 9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화요일 날 저녁으로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육반 안 하고 제자반 하신 팀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팀에 양육반 공부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광고를 했는데 우리 김재숙 성도님이 토요일 날 우리 성전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김경철 장로님 모시고 가서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그랬어요. 세례는 옛날에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주보에는 18일로 날짜가 잘못 나왔는데 16일 날 오후 5시 한국장애사에서 장례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다운 집사님이 한 달 열흘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 있는데 한 달이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네. 네. 정다운 집사님 쇠약한 몸이 속히 회복되도록.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엄청 아플 때 이 병원 입원하기 전에 꿈인지 환상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정다운 집사를 찾아오셔서 약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약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러셨대요. 근데 정말 이제 완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몸에 그 박테리아인가 뭐 세균인가가 퍼져가지고 하루만 늦게 왔어도 의사가 손도 못 대고 그냥 죽는 그런 단계, 그런 위험한 단계인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고 이제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정다운 집사가 웬만하면 성전에 올 텐데 지금 몸이 썩 그렇게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 김재숙 씨 아드님 부부 또 따님 부부가 오늘 2부 예배에 올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 부부는 우리 교회를 계속 오실 것 같고 따님 부부는 발렌시아인데 영어권이라고 그래서 오늘 일단 부부가 와서 예배 드려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2부 예배 때 오시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NGM에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2부 예배에 오시면 설교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준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 하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주에 광고에서 티켓을 나눠드렸는데 아직도 웰미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있는 음악회 티켓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 내일 저녁인데 꼭 가시고 싶은 분들은 티켓 저한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면하여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64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로 성전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줌으로 합류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있어 오늘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즐겁게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고 아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 용기 백배하여 험한 세상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캐나다 저 동부 북쪽에 런던이라는 도시의 교회를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데 하나님 그 개척교회를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인 정요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섬겨 즐겁게 기쁘게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드린 예물로 온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무럭무럭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일하는 즐거움과 열정을 주시고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성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 말이 사르는 불과 같지 아니하냐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하고 이 말씀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이제 18장으로 들어갔네요. 천국에서 큰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성공 지향의 시대지요. 사람마다 성공을 추구하는데 이제 성공이 뭐냐 각자가 정의를 달리 내릴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을 옛날보다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대요. 근데 그 이유가 대학 다닐 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대학 나왔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뭐도록 고생하냐. 이래서 안 간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성공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걸로 생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로 다투어요. 서로 자기가 이제 높은 자리에 가겠다는 거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으로 주님 좌우에 앉혀주세요. 이런 부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때가 중요해요. 언제 이런 질문을 했냐? 그 시작이 그때에 이러거든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심각하게 순환을 예언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묻는 거예요. 바로 17장 끝에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안 내도 되는 성전세를 내셨어요. 그런 사건을 본 그때에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가 안 맞으면 엄청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때와 장소가 안 맞으니까 아마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앉혀놓고 너 성적이 이게 뭐냐?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곡하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엄마 우리 언제 놀러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엉뚱하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그만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게 큰 문제였던가 봐요. 사람은 어떤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면 다른 건 들리지도 않아요.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가? 요즘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할 것인가? 성도들이 원하는 소리를 전할 것인가? 그걸로 갈등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요. 심각한 갈등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는가?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정말 때를 잘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좋은 점은 뭐냐면 제자들 머릿속에 지금 천국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 12명 중에 누가 우두머리입니까? 이게 아니고 장차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곳이고, 천국은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갈등이나 다툼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억울한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없는 곳이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곳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에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생각인지 몰라요. 저 하늘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천국을 잘 모르니까 천국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나는 더 원한다. 천국 가기를 더 소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잘 아니까. 천국을 잘 아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여쭤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아마 이제 누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겠죠.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의 아들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성경에 근거는 없는 거고, 어쨌든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말하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 말이 너희가 돌이켜, unless you turn.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대로 가면 천국에 못 간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를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하늘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설득을 받는 거예요. 성공은 이 땅에서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다. 그게 고난이든 질병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형통한 것이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거든요. 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가? 잠깐 있는 것을 구하는가? 영원한 것을 구하는가?
잘못되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방향이 틀렸다. 들어간 다음에 누가 큰 자, 누가 작은 자, 그건 뭐 그냥 알게 되지 않겠냐. 지금 너희가 궁금할 것이 뭐가 있겠냐. 마치 근데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고 거기서 누가 크냐를 따지고 있는데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뭘까? 우리는 어린아이를 낳아서 어른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성경은 어른들 보고 어린아이가 다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호기심이 많죠. 어린이는 편견도 선입견도 없고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궁금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대답하기에 매우 곤란할 정도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또 아무하고나 잘 어울려요. 어린이들은 인종차별도 없고요. 빈부 차이도 몰라요. 나이 들면서 어른들한테 배워가지고 인종차별도 하고 빈부 격차도 뽐내고 무시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어린이들 보세요. 흑인, 백인, 멕시칸, 에이시안 그냥 잘 어울려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 흑인들하고 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멕시칸하고 놀지 마라 이런 얘기. 아마 그쪽은 아시아 사람하고 놀지 마라 이런 게 얘기하지 않을까? 어린이들은요 용서를 잘해요. 그리고 잘 잊어먹어요.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려.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도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화해를 잘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고 어른 되면 해가지고 용서를 안 해. 그러니 이래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또 어린이들은 순진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어린아이들은요 나쁜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한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끌고 가서 지금 나쁜 짓을 할 거다 이런 상상을 못해. 근데 우리 어른이 되면 매사에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러면서 나쁜 상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 보고 야 남자는 다 늑대야 조심해. 또 아들들은 엄마들은 뭐라 그래? 여자는 다 백녀시야. 이러니 어떻게 그 사이좋게 화목하게 인생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 어린이들은요 굉장히 창의적이래요. 제가 전에 어린이 주일날 설교 때 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어린이들은 100%가 다 창의적이래요. 거의 100%가 창의적이에요. 근데 6살이 되면 5%만이 창의적이래요. 왜냐하면 그 5년, 6년 사이에 부모님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냥 엉뚱한 생각한다고 군밤맞고 혼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창의력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창의력을 개발한다고 또 막 노력하고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할 때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 성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한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린이는 겸손하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어린이들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이렇게 뽐내려는 생각이 없어요, 원래.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뛰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어린이들은 잘 안 해요. 다 그게 우리가 자라면서 교육받은 거거든요. 또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뒤에 숨어 있어요. 무대 앞에 나서려고 하는 아이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1등 되려고 하는 경쟁 심리, 다 교육된 거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여러분, 천국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누가 크냐에 집중하는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의존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게 어린이에요. 그래서 어린이가 부모를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보면 엄마 품에 잠자는 아기를 보세요. 시끄러운 곳에서도 위험한 곳에서도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리 불안한 곳에서도 애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만일에 사람이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한다면 얼마나 새 힘과 새로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아기처럼 엄마를 믿는 의존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독립심을 길러주려고 교육을 시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의존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린이는 신뢰를 잘합니다. 잘 믿어요. 본능적으로 겸손하고 본능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고 어른들을 그냥 신뢰하잖아요. 어린이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어린이들은.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어린이는 벌써 너무 큰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다 때 되면 입혀주고 먹여주고 좋은 잠자리 주고 걱정 안 하잖아요. 그냥 의존하고 살잖아요. 믿고 살잖아요. 세상은 사람을 믿지 마라,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큰일 난다, 이렇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이 그 신뢰성, 잘 믿는 성품을 무너뜨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가 부모를 신뢰하듯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어린이의 의존성, 신뢰성, 이걸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린이는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천국은 성숙되고 완전하고 강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이 성숙하고 더 성결해지고 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강한 자가 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원래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찾을 때는 이렇게 완전해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대로 그냥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의사가 병자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렇게 연약하고 미숙하고 불완전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첫째,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제1성으로 외친 말씀이잖아요. 회개를 하려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거를 알고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어야, 그래야 이제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핑계를 댑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아, 내가 실수했군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한 게 그거잖아요. 핑계대는 거. 우리가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내 죄가 너무 심각하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내 죄가 보통 무서운 죄가 아니구나. 이 죄로 인하여 나는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죄의 진노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피할 길이 없구나.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훌륭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 내세울 것이 없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철저히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이 죄의 형벌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나이 어린 어린아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그게 어린아이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잖아요. 깨달음이 왔다는 것은 네가 이 말씀을 행할 때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때때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관심이 없고 잘 몰랐던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탁 부딪힐 때, 아, 이게 내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나도 저거 해야 되겠네. 이 사람이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인생 못 살아요.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 해요. 어떻게 남들이 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행하는 거죠. 그게 내가 은혜 받는 거고, 그게 내가 사랑받는 거고, 그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조심할 일을 말씀합니다. 4절까지만 읽었는데 5절부터 7절, 10절로 13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마라. 나를 믿는 어린아이 하나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린이를 학대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어린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돈벌이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공동묘지 무덤을 파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봤어요.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데서.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린이를 무시하고 어린이를 거절하고 어린이들을 악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도요, 똑같은 인격입니다.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한 생명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인격체인 거죠.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학대와 무관심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성인이 돼서도 치유가 안 돼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강의가 끝났는데 내적 치유 강의에 전도사님 한 분이 자원해서 여전도사님의 자원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내적 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50대 남자한테 끌려가가지고 산에 끌려가서 성폭행 당한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에 이렇게 눌려서 살고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같이 줌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공개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나. 근데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려고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죠. 너무 기뻐하시고 다른 학생들이 그 전도사님께 너무 고맙다고 막 인사하고 이러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어린이를 함부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인가 봐요. 전 세계적으로 고아들을 돌보고 정말 이 불행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컴패션 어린이 10명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컴패션 선교회가 한국에서 생겨났잖아요. 미국 목사님이 6.25 때 한국에 왔다가 어린아이들 시체가 쓰레기차에 실려가는 거 이런 걸 보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미국의 성도들에게 어린이 하나씩 돕도록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 이 컴패션 선교회뿐만 아니라 월드 비전도 한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지금 한국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돕는지 몰라요. 은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죠.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한국의 6.25 때 고아들을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로 유럽으로 이렇게 입양시키는, 주로 미국으로 입양을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고아가 미국에 제일 많이 입양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했어요, 사실은. 근데 6.25 끝나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두 세대가 지났는데 아직도 고아 수출국이잖아요, 우리 한국이. 세계 7대 부자 나라인데. 어쨌든 이 예수님 말씀이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는 거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근데 이 어린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어린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초보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이런 신앙의 어린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 보고 시험 들고 장로님 보고 시험 들고 큰일 난다는 거죠.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인 신앙의 초보자들이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보고 시험 들면 큰일 난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아까 너희가 돌이켜 그랬잖아요. 너희가 돌이켜서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너희 스스로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단호하게 제거해라. 첫 번째 경고는 어린이를 넘어지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네가 넘어지지 않게 해라. 네가 천국에 가는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라. 그거예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나 발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뭘까요? 손으로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을 붙잡지 마라. 손으로 우연히 붙잡은 책 한 권이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손으로 한두 번 땡겼는데 그게 중독이 되고 인생을 망치고 가문을 망치는 거예요. 홀짝홀짝 한 잔, 두 잔 이 손으로 그게 중독이 돼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중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또 똑같은 도박이나 이 술에 나쁜 거에 마약에 중독될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이게 대물림의 저주 아닙니까? 왜 그런 걸 만드냐 이거죠.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것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손 대대로 그런 저주를 자초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눈 몇 개 남았어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손이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손 자르고 눈 빼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손을 자르고 눈을 뺀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죄에 빠지지 않아야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이 영생의 길에서 천국 가는 길에서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우리가 절제하고 안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국도 없다면, 천국도 못 간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쾌락으로 사는지 아세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정신이에요. 노세 이 세상에서 노세 죽으면 끝장이노니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천국이 있거든요.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절제하고 살려고 하고 복수심이 일어나도 복수를 참고 모욕을 당해도 모욕을 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그냥 또 일어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에 가야죠. 뭐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뭐 때문에 내가 넘어집니까? 그러지 마라. 눈 뺄래기를 하고 그러지 마라. 손을 자르는 결심으로 넘어지지 마라. 천국은 반드시 와야 되지 않냐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그게 뭔 문제예요. 천국에 가면 됐지. 천국에 가면요 누가 크냐 관심 없어요. 그냥 천국문 들어가는 순간 너무 감격스럽고 황홀하고 너무 기쁘고 그 저는요 눈물 어떻게 주체할지 난 그게 걱정될 정도예요. 천국이라는 데가. 우리 어머니 계시지, 우리 아버지 거기 계시지. 천국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는 100년인데 천국에서는 영원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런 관심 갖지 않고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겠다. 괜히 똑똑한 체 하고 잘난 체 하고 그냥 꾀가 콧기름 같이 미끌미끌하게 꾀가 많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냥 모함당하고 그래도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천국 갈 사람으로 산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무개하고 사이 좋냐고 사이 좋지 하고 옛날에 목사님한테 잘못하지 않았냐고 뭐 그게 뭔 상관이냐고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난 다 사이좋게 지낸다고 어제도 그런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졌던 이유가 우리 천국 가게 하는 건데 근데 천국 들어가지도 못할 상황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관심이나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했어요. 지난번 제가 안식월 2달 했을 때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둘로스 교회 신자들 천국에 다 데리고 오겠냐. 둘로스 교회 신자들 천국에 다 데리고 오겠냐. 제 숙제가 그거예요. 제 사명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 모시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천국을 더욱 사모하고 천국을 더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뭘 돌이켜야 될까? 나는 어떤 면의 어린아이를 더욱 닮아야 될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천국 갈 것을 믿고 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는 않았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나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가 돌아봅니다. 어린이처럼 돼야 되겠는데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고 절대 무시당하지 않고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운동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백성이 되어 천국의 복음을 나누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에 화목도 주시고 모든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담대하게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저희를 천국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순진한 어린이처럼 그리 살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병마를 주방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울러 건강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대상포진도 떠나갈지어다. 코비드도 뚝 떨어질지어다. 어지럼증, 이석증, 당뇨와 합병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원수마귀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원수마귀는 얼씬하지도 못할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혼디백산하여 도망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희락으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속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리라 결심하고 이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예수 다른 이름 인류를 구원할 다른 이름 없음을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열심히 전하며 수고하는 전도자들 주의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